오늘은 주일입니다. 2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교회라는 것, 이거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분명히 해보아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를 못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무슨 혐오 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폄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씩 된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상의 교회가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교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면 교회는 지금 거 가지고 지금 있는 숫자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분들도 같이 거기에 동조하고 맞장구 치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아직 교회가 부족해, 교회가 많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만나면요 아직 부족해, 당신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행복을 누리려면 너무너무 부족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턱없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족하구나.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 되겠구나. 이것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신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20년 동안 몇 명이 모였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영생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면 아마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던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뭐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당신은 육체적인 죽음은 죽지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죽지만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육체를 만드셨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문제예요.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그냥 이 호흡이 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매장을 하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화장을 요즘 많이 하죠.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화장 그 화로에다가 집어넣고 1시간 40분이 지나면 이 육체는 다 날아가 버리고 뼈 쪼가리 몇 개만 달랑 남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화로의 그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먼지가 돼서 재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재료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바로 지적을 하면 먼지, 티끌 그런 얘기입니다. 먼지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할 때 창문가에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것이 사람의 재료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재료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흙이 되든지 아니면 먼지가 돼서 날아가든지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일반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도 괜찮고 매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육체가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영혼이 남았잖아요. 영혼.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불멸입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 이것이 인간이 범한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영혼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는 그렇게 처리됐는데 이 영혼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그 길이 막혔으니 가야 되는 곳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유황이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냥 교회는 무슨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왔다가 갔다가 그냥 자기 마음을 달래러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이 문제가 바로 어디예요?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교회,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여야만 되냐? 왜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저기도 가도 되고 저쪽 동네도 가도 되고 그러지 왜 독선적으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분들 만나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질 급해가지고 확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모르니까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2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금 기본을 세우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뭘까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좋아하잖아요, 땅. 예. 저도 제 이름으로 땅 한 평이 없어요. 예. 근데 가고 싶어요, 사실. 예. 돈이 없어 못 사서 그러지, 저도 땅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로는 후손이 많아질 것을,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의 근원, 네가 바로 복덩어리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아멘. 아멘. 야, 이거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후손에 대한 이 복도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삼신 할머니가 점주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요, 궁둥이에 아기들은 주로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멍자국이. 근데 그걸 빨리 나가라고 삼신 할머니가 궁둥이를 때려서 그렇대. 네. 이런 거를 믿고 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의 문을 열고 닫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덩어리다. 경상도 말로는 내가 복대이.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이거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요.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됐거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누가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뭘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보호의 근원이 될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강단에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 근데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찌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십니까? 몰랐어. 아멘. 몰라서.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뭐가 복인지, 뭐가 행복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많이들 전파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은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주변에 아직 복을 모르는 분들에게요,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고요, 교회와 가까워지고 교회 뜰을 찾아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행복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이요, 다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갈망해요. 행복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행복하려고. 왜 열심히 일할까요?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돈 버는 데 있어요? 출세하는 데 있어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바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경건과 행복을 다 잃었다. 그러나 행복을 잃는다고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맞지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행복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다 뺏겼어요.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뺏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을 주시는 그분께로 나와야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분에게 나오기만 하면 행복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 자격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젊든 이거와 상관없이,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분에게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원고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해하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행복이 무엇인지 참 잘 적어놨어요. 우리 주보 한번 봅니다. 맨 뒷면을 한번 보세요. 맨 뒷면, 우리 교회 주보 맨 뒷면, 증평고운교회 소개 보이시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샬롬이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이레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충분한 만족감을 누릴 때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잠이 넘치리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답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증평고운교회는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쪽 표 한번 보세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어디 있든지 눈만 돌리면 항상 이 글귀가 보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 여러분, 우리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따 여러분 식탁에 보면 식탁 그 수저 받침 밑에도 이 글귀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규모적으로는 그렇게 커지지를 못하고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규모가 크다고 성공한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단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이의 행복이라는 노래에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가사만 소개해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교회가 많이 부족하다,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요. 그러니 교회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고 맞자붙일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 사람들도 교회로 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앞으로도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20주년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영생과 또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이 아닌 가짜를 찾아서 목매라 하고 있는 그 영혼들,
우리가 잘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증평공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46장 찬송